요즘 우리가 아침 말씀 묵상 큐티를 하고 있는 본문은 창세기 말씀이죠. 우리가 오늘 매주일 요즘에 아침 말씀 묵상 나눔은 야고보서입니까? 창세기입니까? 계시록입니까? 시작. 아니, 아침 말씀 묵상을 우리가 어디를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네, 우리 마가복음을 같이 지금 하고 있는데, 지난 월요일 날 아침 말씀 묵상 본문이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나오냐면 부자이면서 청년이었던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무엇을 행하여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행함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며 여기면서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나름대로 뭘 잘하고 있으니까 반드시 자기는 영생을 얻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아주 공손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당신을 보니까 당신은 참 선하신 분 같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어찌 나를 향하여 선하다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 주 예수님께서 또 갑자기 계명들을 네가 다 지켰느냐 그래 물어요. 그랬더니 나는 그 계명들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부모도 공경하고 살인도 하지 않고 도둑질도 안 하고 간음도 안 하고 다 지켰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니까 그 얼굴에 어둠이 있고 그늘이 있는 거예요. 물론 계명을 다 지켰으면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무엇인가 자기를 누르고 있는 듯한 그런 것이 예수님에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야, 너 지금 다른 계명 지킨 거 참 잘했다. 너무 잘했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너 한 가지만 해결하면 될 것 같은데 그 한 가지만 해결하면 너는 된다. 그 한 가지가 뭔 줄 아냐? 귀가 쏨깃했겠죠? 내가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부족한 게 있어? 그럼 그게 뭐지? 하고 귀를 바짝 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보니까 넌 참 부자야. 돈이 많아. 근데 너 그 부요한 부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네 걸 다 내주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그 청년은 부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이 왔어요. 얼굴 색이 완전히 더 나빠졌어. 더 나빠졌어.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떠나가게 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 떠나갔습니까? 재물 때문에, 돈 때문에. 그거를 다른 사람에게 못 주니까, 아까워서 못 주니까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을 반대로 떠나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청년이 떠나가는 뒷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상당히 아팠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귀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지 부자가 천국 가는 건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니, 그러면 부자는 다 천국 못 간다는 얘기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제자들의 생각 속에는 부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사람이 천국에 못 들어가면 누가 들어간단 말인가? 정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하시는 그 말씀 속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귀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실 때는 사실은 못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거 딱 그 얘기만 하는 것만 들으면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그림을 보세요. 지금 낙타가 있어요. 낙타가 바늘귀를 크게 그려놨지만
이거 못 들어가거든요. 낙타가 어떻게 글로 갯들어 못하죠. 옆에 있는 그림 보세요. 거기 보면 실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바늘 귀에는 실밖에 못 들어가는데 낙타가 어떻게 들어가요, 글로? 못 들어간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쥐구멍으로 고양이가 막 쥐 따라가다가 쥐구멍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maybe 다이어트 해가지고 고양이가 다이어트 해가지고 그걸로 들어갈 수도 있을지도 몰라. 아니면 강아지가 쥐구멍, 땅에 쥐구멍, 두더지 구멍으로 들어가는 게 낫겠다. 그러면은 그래도 걔가 막 열심히 파가지고 조금 넓히면은 어떻게 해서든 스퀴즈 해가지고 들어갈 수 있겠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부자 들어가는 게 어렵다는 거. 안 된다는 얘기처럼 하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살면서 부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겁니까? 부자가 되는 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 그리고 부자가 되면 천국 못 들어가니까 부자 되면 안 되겠네. 우리 다 가난하게 살아야 되겠네. 그래야 됩니까? 저는 여러분 가운데 한 달에 11조를 10,000불씩 드리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왜 다들 아멘은 안 해? 한 달에 10,000불 11조 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 버는 거야, 한 달에?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밀리어네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내가 여러분을 똑바로 못 보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누구는 얘기하고 누구는 얘기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릴까 봐 못하는데, 정말 여러분 그렇게 돈을 벌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쓸 수만 있다면 why not? 밀리어네어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하세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어렵다고 이렇게 왜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 부자를 향해서 저주한 거 아니고요. 그거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무엇인가 경고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긴 하지만은 사실은 그 청년에게, 그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본문에 21절, 10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다 그 재산을 나눠주고 넌 나 쫓아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네가 들어갈 수 있다. 그것이 지금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안타까우시니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왜?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부자가 되면, 돈이 많아지면, 재물이 많아지면 무서운 독소가 그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위험이. 그래서 물질의 부가 가지고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우리가 다 가난하게 살기를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가 다 부유하게 살고 그것을 누리고 살고 나누어 주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은 그렇기 때문에 복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그 물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영혼을 얽매이고 내 내면이 영적으로 또 이게 부분적으로 썩고 병들 수 있는 독소가 될 수 있는 위험이 항상 있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돈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돈과 사람의 관계로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자녀들을 위해서 돈 남겨가지고 유산 남기면 안 돼요. 그러면요 형제들 간에 자녀들 간에 피 튕기게 싸웁니다. 피 튕기게 싸워.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자식들에게는 돈 남기면 안 돼요. 그래야 형제들 간에 우애해요. 저는 부모가 아무것도 없이 돌아갔는데 그 형제 자매들이 싸웠다는 얘기를 거의 안 들어봤어요. 다 우애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돈이 나쁜 게 아니라 돈이 많아짐으로 돈 때문에 관계가 다 깨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신앙까지 위협을 받아요. 돈이 많아지면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쓰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가 오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그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 우리가 가난할 때는 열심히 매달려서 새벽에도 나오고 철야도 하고 막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잘 됐어. 그래서는 자기가 가난할 때는 푸른 초장으로 예수님 앞에 와서, 진짜 푸른 초장이죠, 예수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이런 걸 많이 했어. 그런데 돈이 많아지니까 다른 푸른 초장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푸른 초장. 거기가 어디예요? 다른 푸른 초장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푸른. 그래서 주일날 되면 예배는 드려야겠으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야. 1시간 딱 드리고, 일찍 와서 8시, 9시 일부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이 설교 길어지면 그때부터 계속 시계 보는 거야. 나 지금 11시까지 골프 치러 가야 되는데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돈이 많아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풍성해지지 못하고 오히려 걸림돌이 되어지는 그런 위험성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은 이걸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성도들도 부유한 사람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부유한 사람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경고하는 메시지가 오늘 말씀인 거예요. 오늘 1절 말씀 보세요. 오늘 1절 말씀, 화면에 안 나오는 거 아까 올렸어야 되는데 일부 앱에서 안 나왔는데 죄송합니다. 1절 말씀 같이 보세요. 1절.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그러니까 들으라 부자들아 그랬어요. 여기 부자들은 1차적으로는 예수님 안 믿고 하나님 안 믿는 부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그냥 사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경고를 하시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것은 그냥 하나님 안 믿는 부자들만 말하느냐? 아니에요. 우리도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자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부자 되는 것이 맞는 거니까. 그럼 우리가 부자가 되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우리 사람들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질을 조금만 더 추구하고 물질의 그 독 가운데 빠져가지고서 신앙생활이 잘 안 되고 하나님하고 걸림돌이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조심하고 경계해야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하면서 들으라 부자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요, 그 재물은 지금 썩었고 그들의 옷이 젖먹었고 은과 금은 녹이 슬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재물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물이 썩었다는 게, 여러분 집에다가 돈 지폐 $100짜리 막 이렇게 갖다 놓고 집에다가 놔두면 그게 썩습니까?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안 썩어요, 그 돈. 물론 이제 참 오랜 동안 시간이 지나면 이제 샀겠죠, 돈이 샀겠지. 그렇지만 그거 안 썩어요, 있어요. 우리의 옷도 요즘엔 잘 만들어서, 옛날에는 좀약도 넣었지만 요즘엔 좀약 안 넣어도 옷장에 넣어놔도 1년 동안 한 번도 안 입어도 좀 안 먹더라고요. 근데 여기 좀 먹었다는 거예요. 은과 금은요 녹슬지 않아요. 쇠는 녹을 슬지만 금과 은은 녹이 안 슬어요. 근데 녹이 슬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지금 단어는 현재 완료형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현재 지금 너희들이 돈을 가지고 있는 거 다 썩은 거라는 거예요. 아니, 현재 갖고 있는데 썩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갖고 있는데 옷이 다 젖먹었다는 거예요. 금과 은도 다 지금 현재 녹슬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현재 지금은 너무 좋으니까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언제 아느냐? 말세 때 안다. 말세는 뭐냐면 예수님 오실 때도 말세지만 자기가 죽을 때도 말세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때에 이게 다 썩은 거고 젖먹은 거고 이게 다 녹슬었던 거구나. 그때 가서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좋다고 해서, 당장 지금 좋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돈 벌어서 좋은 집도 사고 또 우리가 좋은 차도 타고 다니고 좋은 옷도 입고 다니고 하는 거 결코 나쁜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가 누려야죠. 당연히 누려야죠. 그런데 그것이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된다고 하면 그건 독이 되는 것이다. 독이 되는 것이다. 사실은 썩은 것이, 여기 지금 재물이 썩고 옷이 좀 먹고 은과 금이 녹슬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사실은 썩은 것은 나 자신이고 좀 먹은 것은 내 영혼이고 은과 금이 녹슬은 것은 내 마음이 녹슬었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녹슨다고 하는 것은 여기 단어가 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바이러스라고 하는 뜻이에요. 바이러스. 우리 몸에 바이러스가 오면 지금은 괜찮은 것 같아도 점점 우리가 병이 들어서 아프잖아요. 그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라고 하는 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교만하게 만들고 점점 관계를 깨게 만들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 수 있는 위험성이 있으니까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만해서 사치하고 방종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없을 때는요, 정말 음식이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해서 맛있게 먹었거든요. 근데 부자가 되고 돈이 많아지면 내 입이 어떻게 그런 음식을 먹냐고 이런 소리 한다고. 참 그게 얼마나 교만해지고 사치한 거예요. 옷도 옛날에는 구들에 가서 그냥 사 입었다고. 근데 이제 부자가 되니까 메이커가 아니면 내가 그런 메이커 아닌 옷을 어떻게 입어 이러고 있다고요. 언제부턴가 그랬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질의 그런 위협이 우리를 줄 수 있는 그런 교만이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부가 있다 보면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고 결국은 자기 몸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을 불살았다고 얘기해요. 여기 불살았다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 몸으로 간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5절 보면 마지막 절 5절 마지막 보면 너희 마음을 살찌게 했다. 영어로 보면 어떻게 돼 있죠? You have fattened your heart. 무슨 소리예요? 지방이 꼈다는 거. 어디에 살이 쪘어요? 어디에 지방이 지금 막 올라와 있어요? 배에 올라왔어요? 배? 저도 배에 지방이 있어. 배에 지방이 있는 게 아니고 너의 마음에 기름기가 끼고 지방이 꼈다는 거예요. 그냥 배에 끼는 것이 낫지 그 팻이 네 마음속에 들어가게 되면 사치하고 방종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거를 경계해야 된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요. 그래서 일꾼들에게 일하는데 그 인건비를 제대로 주질 않고 그 품값을 갖다가 안 주는 거예요. 띄어먹는 거예요. 그리고 막 제대로 그 요즘 말로 말하면은 그 미니멈 페이도 안 해주는 막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자가 더 자기가 돈을 벌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것이 울부짖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 그걸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우는 소리를 다 들으셨다. 여기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 보면 The Lord Almighty.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시다는 것은 세계의 모든 물질과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누구 것이라는 거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부리고 있는 그 종업원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부리는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그 사람의 생명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이렇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게 되니까 이런 일들을 저지른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마지막에는 어떤 일까지 일어나게 되냐면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의인을 정죄하고 죽이는 일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가 많아지면요 이렇게 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여기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다고 할 때 이것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문맥상으로 보면 예수님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하는 것이 더 맞는 것 같긴 하지만 또 요 5절 말씀만 보면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어찌됐든지 간에 의로운 사람들을 정죄하고 죽이는 그런 일들까지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뭐냐? 물질이 많아지게 되면 그럴 위험성이 있다라고 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면 부하려고 하고 돈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시험이 있고 올무가 있고 어리석은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기도 하고 파멸과 멸망에 빠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자, 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야죠. 근데 돈이 하나님 위에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위치에 가면 그게 악의 뿌리가 될 수 있는 경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우리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돈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도 흔들리고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는 자들이 있고 근심하는 자들이 있고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정말 보고 싶은 것이 있는데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정말 겸손한 부자를 보고 싶습니다.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그런 부자들 된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깨끗하고 거룩한 기도를 하는 그런 부자가 되어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소유의식이 나의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다. 투명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부자를 보고 싶다 그 말이에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어떻게 한다고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쉽지 부자가 총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고 했는데 주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누구로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라도 겸허하게 자기의 것을 내려놓고 돈보다도 하나님 앞에 더 우선순위를 쓰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또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부자가 되어서 독소를 피할 수는 없겠죠. 오니까, 그런 것이 오니까. 그렇지만 그 가운데 십자가를 세우고 그 가운데 복음을 세우면 돈의 모든 독소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영성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부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속량사역,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대신 지불해서 우리를 사셨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죄를 다 씻어줬어요.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께서 꽝꽝꽝 네가 예수를 믿으니 내가 너를 더 이상 죄인이라고 하지 않겠다. 무죄 선언을 하신 거예요. 무죄 선언.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였는데 그 원수 관계를 이제 화목한 관계로 만드신 거예요. 속량 사역을 통해서. 그래서 징계를 예수님이 받을 때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징계를 받을 뿐만 아니라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거예요. 할렐루야. 입을 것이 아니고 나음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주신 것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믿고 평화를 누리게 해주신 것도 믿고 죄사함 받은 것도 믿고 생명 얻고 의로워진 것도 믿는데 왜 치유해 주셨다는 말씀을 안 믿어요? 감기 걸리고 몸살 걸리고 뭐 팔 좀 아프고 뭐 이렇게 한 거는 낫게 해주신 것을 믿는다고 그렇게 하는데 조금 병원에서 고치기 힘든 병 걸렸다 그러면 우리는 반신반의하는 거야. 예수님은 낫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게 어떻게 이러고 있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다 치료해 주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부유하게 해주셨어요. 부유하게. 예수님이 우리의 상속자가 돼 하나님의 상속자신데 그 상속자 대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것이 다 나의 것이 되고 여러분의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됐다 그 말이에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가난하게 예수님이 되셔서 십자가의 속량 사건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유한 자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우리 한번 같이 선포해요. 말씀 고린도후서 8장 9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한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큰 소리로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의 속량 사역을 통해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유하게 하셨어요? 하실 거예요? 하셨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서신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실제적으로 경제적으로 보면 우리 눈으로 보면 그렇게 부자가 아니에요. 그냥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유 있는 삶이 없었어. 그래서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 등등 교회에서 헌금들을 보내줘가지고 그 헌금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또 먹고 살기도 하고 그리고 나누어주는 또 사역을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복음도 나누어주고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나누어주고 그리고 자기가 천막 만드는 일을 해서 돈을 번 것과 그리고 또 더 나가서 성도들이 헌금해 준 것들까지도 자기의 먹고 사는 거 해결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나누어 주면서 섬기는 일을 하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부유한 자가 된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나눴지만은 제가 정말 어떤 책을 읽다가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깨달은 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진정한 부자는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많이 쓰는 사람이 부자다. 바울은요, 지금 많이 쓰는 사람이야. 베풀고 주고 하는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자기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부유하게 된 거예요.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 아니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고 주는 사람이 부유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부유한 사람입니까? 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소유를 가지고 저 사람이 부유한가 안 부유한가 그걸 따져. 얼마나 큰 집에 사나, 어떤 차를 타고 다니나, 은행에 돈이 얼마 있나 그걸 가지고 평가하잖아요. 근데 그걸 가지고도 아무것도 안 쓰고 있다, 자기만을 위해서만 그걸 저장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그러고 있다, 그 사람처럼 가난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유한 사람이 다 됐으니까요, 오늘 두 가지를 하셔야 돼. 두 가지. 오늘 꼭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한 자가 됐기 때문에 우리의 분명한 목표와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해야 될 거 두 가지. 첫째 뭘 하느냐?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서 읽어요. 주고 베풀고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고 베풀고 쓰는 겁니다. 뭘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이웃들을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고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주고 베풀고 쓰십시다. 그게 진짜 부자예요. 진짜 부자.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면, 저는 성지순례를 아직까지 못 갔어요. 네. 여러분과 같이 갈 거예요. 할렐루야. 가보면 지도를 보면요, 북쪽에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저 위에 갈릴리 호수 보이세요? 그리고 밑에 사해가 있어요. 사해라고 하는 건 죽은 바다. 사해, 죽을 사자에 바다 해자, 죽은 바다예요. 왜 죽은 바다가 됐느냐? 여러분이 갈릴리에서 물이 내려오거든요. 어디로 내려오고? 요단강으로 쭉 흘려. 그러니까 갈릴리를 위해서 물을 받아가지고 밑으로 흘려보내. 계속 흘려보내. 그런데 사해 바다는 받아가지고선, 여러분 밑에 끝에 안 나와 있지만 없어요. 나가는 데가 없어. 그냥 받기만 해. 받기만. 그러니까 물이 썩는 거야. 그래서 죽은 바다가 되는 거예요. 거기는 생명이 안 살아요. 여러분 그림 좀 보세요. 그림 보면 이게 갈릴리 호수예요. 갈릴리 호수는 푸르고 너무 예뻐요. 옆에 봐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게 갈릴리 호수라고. 이게 갈릴리 호수 주변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사해 바다는요, 이런 거예요. 염분하다가 옆에 보세요. 황토예요. 황토. 그냥 메마른 땅. 그리고 거기 생명이 안 살아. 아무것도 없어. 여기 소금만 소금이 바다보다 더 많은 소금이 있어가지고, 이게 뭐 여기요. 저희 아버지가 여기 갔다 오시고 또 갔다 오신 분들이 이 사해바다에 들어가면요, 몸이 둥둥 뜬대. 그냥 둥둥 뜬대. 수영 못하는 사람도 걱정 없는 거야. 둥둥 뜨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는 어떤 생명체도 없어요. 왜 그래요? 받기만 받고 뒤로 주질 않는 거예요. 받았으면 베풀고 줘야 된다. 안 주니까 이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존 웨슬리라고 하는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시죠. 감리교회 창시자가 되시는 분인데, 물질에 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세 가지 태도를 가르쳐줬어요. 세 가지. 첫째는, 한번 따라하세요. 첫째는 열심히 일하라. 왜 안 따라하세요? 열심히 일하라. 열심히 저축하라. 세 번째는 뭘까요? 열심히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써라. 시작. 열심히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써라라고 하는 게 물질관이었어요. 그의 물질관. 얼마나 멋있어요. 분명한 목표가 있고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그렇게 쓰는 사람이 부자인 거야. 부자. 우리가 올 때 가지고 온 거 아무것도 없어요. 어머니로부터 나올 때 우리 벌거벗고 나왔어.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갔어. 근데 갈 때도 가지고 가는 거 있어 없어요? 오늘 일부 앱에서 그러더라고. 옷 한 벌은 가지고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옷 입고 옷을 다 입혀주잖아요. 죽으신 그 관에 예쁜 옷 입혀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때는 옷도 안 갖고 왔지만 갈 때는 옷 한 벌 갖고 간다고 일부 앱에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 우리 정말 가지고 가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집 있고 내가 다닐 수 있는 자동차 그거 있고, 그러면은 감사하고 족한 줄 알고 나머지 것들은 주고 베풀고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부자인 거야. 그게 부자야.
저축해가지고 꼭 묶어놔가지고 자녀들에게 주잖아요. 나 죽고 나면 자녀들 싸운다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없어서 못 쓰는 사람이 아니라 있으면서도 못 쓰는 그런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거든요. 그러지 말고, 또 이런 말 있잖아요. 달아서 없어지는 것이 녹슬어서 없어지는 것보다 낫다. 달아가지고서 없어지는 것이 녹슬어지는 것보다 낫잖아요. 가만히 두어가지고 녹쓰는 것은 인생이 낭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쓰는 아름다운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난뱅이는요, 못 쓰는 사람이 가난뱅이에요. 있으면서도 못 쓰는 사람이, 인색한 사람이 정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가 해야 될 거, 결단할 거, 첫 번째 뭐예요? 분명한 목표와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어떻게 하자?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하자? 주고 베풀고 쓰자. 시작. 아유, 왜 다들 앞에 걸 잊어버려도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하여 주고 베풀고 쓰자. 할렐루야. 그게 부자다. 그게 부자다. 자, 두 번째,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한 사람은 분명한 목표와 올바른 동기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 영원한 가치의 마음을 두고 추구해야 돼. 어떻게 해요? 영원한 가치의 마음을 두고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있는 것들은요, 우리가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없어지는 것들이에요. 썩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거기에 왜 우리의 가치를 둬요? 썩지 아니하는 영원한 곳에 가치를 두고 나가야죠.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위해서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래요. 이 땅에는 아까 야고보서 그랬잖아요. 좀 먹었고 녹슬었고 그렇죠? 썩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못 쓰게 된다는. 그리고 다 도둑이 와서 뚫고 훔쳐간다는 거예요. 안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이 땅에다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헌금하라고 하는 식으로 또 얘기를 해서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니까 헌금 많이 하라는 걸로 너무 축소를 시켜놨는데, 부흥사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사실은 그건 아니죠. 물론 그것도 포함은 하고 있지만, 여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자신을 위해서 하늘에다가 보화를 쌓아두라는 거예요. 하늘에. 거기는 녹도 안 쓸고 좀도 먹지 않고 도둑도 오지 않는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헌금에 국한된 얘기로 헌금 봉투에다가 막 이런 거 써놓고 막 그러는 교회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어떤 사람에게는 재능이 보물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기 자식이 보물일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자존심, 그게 보물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근원적으로 자기 목숨 자체가 보물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인생이 자기 보물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는 말은 결코 땅에 있는 것들은 평생의 최고의 목표가 될 수도 없고 그것을 추구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이유가 뭡니까? 좀 먹고 녹슬고 없어지고 도둑맞고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보물은 반드시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자식도 그래요.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썩어지는 것들에 위해서 하지 말아요. 돈이 됐든 아들이 됐든 딸이 됐든 명예가 됐든 젊은이든 시간이든 자기 사랑이든 반드시 다 썩어지고 없어지고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거기다가 내 인생의 목표를 두고 거기를 향해서 달려갔다면 나중에 말세가 될 때 자기가 죽는 그 순간에 절망감 속에 빠지게 된다 말씀을 하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가치를 두고 추구해서는 안 된다 말씀을 하는 것이죠. 이 땅에 영원한 나의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한 나의 것이라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것에다가 가치를 두고 사십시다. 그렇게 두고 사셔야 돼요. 그게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고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에 영원한 가치를 두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같이 읽어요.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이 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 만약에 내 보물이 돈이에요. 내 보물이 돈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내가 그 돈을 어디에다가 지금 많이 쓰고 있는가 보면 내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떤 보물이 자기 어떤 재능이야. 재능. 그러면
내가 어디에다가 재능을 갖다가 많이 쓰고 있고 시간을 들이고 있고 이렇게 하는 걸 보면 내 마음이 그 재능에 가 있는 거예요. 내 보물이 자식이에요. 그러면 그 자식에 위해서 그냥 완전히 헌신하고 투자하고 자식을 위해서라면 하는 그런 거 되는. 그러면 그게 뭐예요? 거기다 시간 들이고 거기에 물질 들이고 다 그러면 그 마음이 거기에 가 있는. 그게 보물인 거예요. 내가 보물이 하늘에 있다. 저 천국에 내 보물이 있다. 영원한 곳에 내 보물이 있다. 그러면 내 시간, 물질, 재능 모든 것들이 다 마음이 거기 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 가 있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시간을 쓰고 어떻게 물질을 쓰는가를 보면 내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최대의 관심과 목표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서 그 복음이 전해져서 한 영혼이 살아나고 정말 그가 치유되어지고 그가 새로워지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해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올 때 하늘에서는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잔치를. 우리가 그 잔치에 함께 동참하기 위하여 영원한 것에 특별히 잃어버려진 하나님의 자녀들을 찾는 그 일에 여러분의 마음이 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물질과 시간과 그것들을 거기다가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보물이, 내 보물이 거기 있으니까.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돈으로 침대 살 수 있어요. 돈으로 침대 살 수 있어요. 근데 돈으로 잠을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침대 샀는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면증에. 그러니까 좋은 침대 샀다 그래서 잠까지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음식은 돈으로 살 수 있어요. 근데 내 음식의 그 식욕을 돈으로 살 수는 없어요.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지만 돈으로 참된 가정은 살 수 없어요.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어. 그러나 돈으로 건강은 살 수 없어요. 돈으로 쾌락은 살 수 있지만 돈으로 행복은 살 수 없어요. 돈으로 여기 있는 이 나무 십자가, 이 십자가는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돈으로 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종교생활하는 걸로 생각해. 그래서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가는 거 그냥 그걸로 생각하는 거죠. 한 번 예배를 드리는 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매일 삶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말씀과 함께 살아야죠. 당연히 그래야죠.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주중에 또 모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모이게 하고 잘 안 되니까 혼자 하려니까 힘드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물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너무 바쁜 시간들을 보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나 내 마음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분을 위해서 이제 사는 것이 예수님 믿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할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 연합되는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우리 같이 읽을까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그러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이제 누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한 절 더 읽겠어요. 큰 소리로. 로마서 14장 7절 8절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큰 소리로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제 주님의 것이 되었고요. 주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고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이제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 내 안에 함께 계시고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십니까? 혹시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고 주님과 연합되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셨고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래서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의를 나에게 주셔서 내가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 되게 해주신 그 약속과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시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돼야지 여러분 예수님만이 길이요 예수님만이 진리요 예수님만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 돼서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다른 사람들과 복음 전도와 선교와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이 마음껏 주고 베풀고 쓰는 진정한 부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이 되어서 돈의 독성의 그런 위험성이 있거든요. 그걸 경계하시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아낌없이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서 진정한 부자의 삶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